자,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70인 파송. 한번 따라합시다. 70인 파송. 예, 좀 너무 제목이 단순한데 70인 전도대 파송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70인 전도대 파송. 예, 70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본에는 72명으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표현해 놨습니다만, 마치 모세가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12제자 외에도 70명의 이 전도자들을 세워서 2명씩 짝지어 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내보낸 거예요. 제자들을 갈릴리로 보냈다면 이들은 유다 예루살렘 쪽으로 마을과 촌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했는데요. 오늘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1절부터 16절까지는 70인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내리신 예수님의 분부에 대해서, 분부란 말은 명령 같은 말이거든요. 70명의 전도대를 보내면서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느니라, 이런 그 분부한 내용이라면 17절로 20절까지는 돌아온 70인 전도대의 그 전도 결과 보고가 나와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21절로 24절은 예수님의 감사기도, 즉 복음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감사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칠수는 이 만수라고 합니다. 만수, 칠수. 육수는 6이라는 숫자는 7보다 몇 개가 모자란 거예요? 6이라는 숫자는 7보다 몇 개가 모자라는 거예요? 한 개가 모자란 거잖아요. 이게 칠수가 완전하다면 6이라는 것은 하나가 모자란 이 불완전수죠. 칠수가 완전수면 6은 불완전수요. 칠수가 하나님의 수면 6은 인간의 숫자란 말. 그래서 소위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노력이 극에 달한 상태를 소위 666이라고 합니다. 6이 아무리 노력해도 7이 될 수가 없고 또 6이 되고, 66이 아무리 노력해도 7이 될 수 없고 66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최고 발달한 체계, 그게 바로 666 세계라고 할 수 있고요. 앞으로 이제 시간이 되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대한 666에 대한 것도 한번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인데, 거기다가 70이 되려면 7에다 몇을 곱해야 돼요? 너무 어려운 질문했네. 70이 되려면 7에다 몇을 곱해야 돼요? 10을 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7이나 10, 그러니까 70이라는 것은 여기서 세계 열국의 말하자면 상징수를 가리키는데, 70명 혹은 72명을 보냈다는 것은 복음이 전 세계를 위한 것이고 또 전 세계에 전파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제10장 1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이 일들 후에 주께서 다른 70명을 임명하여 자신이 가시려는 각 성읍과 마을로 둘씩 자신보다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그의 추수를 위하여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여라. 예, 예수님께서 이 70인 전도대를 파송한 것은 우리 9장에 살펴본 대로 12사도를 파송한 사건과 유사점이 많은데, 두 사건의 차이점이 있다면 다만 지금 이 10장에서 70인 전도대는 이 일반 제자들을 전도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 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그런 자들은,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고 또 이 세상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이나 또 70인 전도대원들에게 당부한 것이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메인 잡, 우리의 본업은 전도하는 거여야 돼. 즉 믿는 일. 그 다음에 우리의 부업은 세상 일이. 자, 한번 답시다. 우리의 본업은 믿는 일이고 우리의 부업은 세상 일입니다. 우리의 본업이 뭐예요? 믿는 일이란 말. 유년주일 학생들 일어서라고 하세요. 유년주일 학생들 일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일어서십시오. 네,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유년주일 학생들은 지금 어른들이 다 지켜보고 저 친구들이 미래 이 교회 집사님이겠구나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잘 들으셔야 된다. 우리의 본업은 믿는 일이고 우리의 부업은 세상 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본업은 믿는 일이고 우리의 부업은 세상 일입니다. 네,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따라서 했습니다. 앉으세요. 네. 메인 잡은 믿는 일이, 사이드 잡은 세상 일이라. 이걸 이렇게 나가 이런 순서를 가지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 순서가 뒤집어지면 안 돼. 메인 잡과 사이드 잡이 뒤집어지면 안 된다. 우리 본업이 세상 일이고 우리의 부업이 믿는 일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믿는 일을 사이드 잡, 즉 부업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부업은 하나만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고 특별히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특별한 부름받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당부한 걸 잘 듣는 게 필요한데 예수님이 70명을 전도하러 각 마을과 각 성으로 보냈는데 몇 명씩 짝지어서 보냈어요? 2명씩. 전도하러 다닐 때는 2명씩 다니는 게 좋아요. 몇 명씩 다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2라고 하는 숫자는 증인의 숫자예요. 2이라고 하는 건 증인의 숫자인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서 전도하다가 말이 막히면 옆에 사람이 옆구리를 푹 찌르면서 한마디 도와줄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이 열심히 복음 전하면 반대 사람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할 수 있고, 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 힘이 되기 때문에 2사람씩 이렇게 다니는 게 좋아요. 특별히 여자분들은 그 여호와 증인들 몇 명씩 다니던가요? 3명씩, 2명씩 다녀. 그 사람들이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 보니까 교리가 잘못돼서 그렇지. 신천지는 몇 명씩 다녀요? 아마 거기도 2명씩 다닐 거라. 하나님의 교회는 몇 명씩 댕겨요? 거기도 아마 2명씩 댕길 거라. 성경에서 그런 건 배워가지고. 근데 문제는 2명씩 다니는 건 중요하지만 그 2사람이 전달하는 전파하는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바른 복음을 전해줄 그런 의무가 있는데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 이 2사람이 일개조가 되면 서로 격려하고 힘을 합하고 어려움을 타개하고 힘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단 말. 혼자 가면 그러면 지옥 갑니까? 그러진 않아. 혼자 가셔도 되지만 둘씩 가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하요 전도 모임 때 요새는 4월, 5월만 하기 때문에 이제 6월달 중지하는데 3월, 4월 중지했어도 전도에 특별한 하나님 은사를 주신 분들, 사명감을 체험한 사람들은 2번씩 이렇게 가는 게 좋아. 그러면 서로 의지가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그의 추수를 위하여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여라. 우리 교회나 각 기관들이
일꾼이 모자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유치부에는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또 어린이들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반사 선생님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보내줄까요? 안 보내줄까요? 보내줄까요? 안 보내줄까요? 유승아 집사님 한번 대답해봐요. 반드시 보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렇고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가? 그렇진 않아. 이제 정신 차리고 교회 안에 인간들을 다 쳐다봐. 과연 어떤 인간이 우리 유치부에 맞겠는가? 다 쳐다보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파악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유치부 좀 도와달라. 아니 보조 교사만이라도 좀 해달라. 아니 우리 유치부 운전만이라도, 차량 운행만이라도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게 좋아. 우리 신승 전도사님이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중고등부. 전원식 집사도 꼬셔가지고 중고등부 교사 시켜놓고, 또 조인진 집사님도 꼬셔가지고 자기 중고등부 교사 시켜놓고, 그것도 하나의 은사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가서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좀 봉사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누가 이 일에 합당한 자인가? 주님, 우리 부서의 어린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판사를 보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할 만한 사람에게 권면하고, 한 번 권면해서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또 기도하고 두 번 권면하는 거예요. 두 번 권면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되죠? 기도하고 또 세 번째 권면하는 거예요. 이걸 한자 수고로 뭐라고 그래요? 삼고초리라고 한다. 자꾸 그렇게 하면 여자들은 10번째가 안 넘어갈 나무가 없대. 나도 다 우리 어머니한테 들은 거예요. 여자들이 아무리 강하고 예쁘고 당당한 것 같아도 어떤 여자분이든지 찍으면 넘어간대요. 총각들 참고하시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강제로 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자원하고 그 사람 마음이 설득돼서 즐거움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봉사 안 한다고 성질 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분내고 성질 내는 것은 그 좋은 일 아니에요. 왜 저 사람은 집사인데도 세상에 봉사도 안 하고, 부엌에는 찬물에 손 한 번 넣어본 적이 없다고.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고. 집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믿음이 있고 그 봉사의 맛을 체험한 사람이 넣지 말라고 해도 넣어. 그러니까 오래 기다리면서 참고 그렇게 나가는 거.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기 6가지로 말해놨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뱀같이 지혜로울 것, 비둘기같이 순결할 것, 전대나 자루나 신발을 가지지 말 것,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 것, 하나님께 평화를 빌어줄 것, 대접을 더 잘 받으려고 다른 집으로 옮기지 말 것. 예를 들어서 최 목사님이 도봉교회를 심어오고 있는데, 어떤 큰 교회에서 사례비도 2배로 줄 테니까 목사님 도봉교회를 사임하고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접을 더 잘해준다고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전도자를 굶겨 죽이겠어요? 또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굶어 죽으면 누구 손해죠? 하나님 손이에요. 하나님만 손이 난다.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 전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 아유, 굶어 죽으면 어떨까 이렇게 하다가, 아니, 하나님이 필요한 걸 다 줄 줄 믿고 그렇게 나가야지.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오늘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는데 우리 전도자라는 건 어린 양같이 요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 뱀은 아주 강교함의 상징 동물이죠. 나는 뱀을 좋아하는 여자들을 이해가 안 돼. 지금도 남자들이 혹시 뱀을 좋아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여자들이 목에다 걸치고 다니면서 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 이게 분명히 마귀 자식이 아닌가 싶어 나는. 그다음에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하는 새죠. 비둘기는 보기만 해도 굉장히 순결하게 생겼잖아요. 우리가 아무 힘이 없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게 뱀같이 지혜로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라는 거고 또 순결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배울 수 있는 건 전도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순결한 마음도 가져야 되지만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전도자는 복음 전파의 사명의 시급성을 깨닫고 지시하지 말아요. 사람들 만난 사람마다 이 사람 인사하고 저 사람 인사하고 인사 처리하고 체면 처리 할 시간이 없어. 주님의 명령을 신속하게 수행하라는 것. 또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들을 통해서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 음식을 지을 쌀이 떨어져서 살 길이 막막한데 그다 하나님이 쌀 떨어진 줄 알고 아무개라는 사람을 통해서 쌀을 한 가마니 갖다 줬대요. 누가 그 쌀을 갖다 줬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개 씨를 통해서 갖다 줬다. 왜냐하면 그 전도자가 죽으면 하나님만 손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죽을 것 같아도 살고 망할 것 같아도 오히려 흥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걸 본업으로 알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자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이건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거역한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은 아프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복음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진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양과 이리는 천적관계. 그 양 99마리에 이리가 한 마리 있는데 99대 1인데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물어보는 저희가 괘씸하죠? 이리가 이긴대. 그렇게 양이 미련하고 좋게 얘기하자면 순진하다는. 양과 이리는 천적관계의 그런 면에서 그리고 양자는 필연적으로 싸움을 벌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시사해 주는데 그러므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얘기는 우리 전도자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여기 보니까 전대나 자루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이게 전도자가 돈과 먹을 것과 신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라는. 누가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이 다 해주는 거예요. 이 불필요한 이 짐은 다 버리고 여행하라는. 여행할 때 그 짐 많은 거 여간 귀찮은 거 아니에요? 미국을 하도 왔다 갔다 많이 해가지고 니 났선 뉘가 났다고 된장을 붙여달라고 하고 거기 워싱턴에 이제 손아래 동서가 사는데 된장 심부름을 제가 2번이나 했는데 공항에다 뒤집어가지고 이게 뭐냐.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이상한 배설물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냄새 안 나게 비닐로 싸고 그래도 여기 이게 약간 발효성 있는지 터져가지고 또 흘러내려. 근데 그걸 또 이 공항 검색대에서 또 끌러보자고 하네. 얼마나 힘들어. 여행한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아주 젠틀맨처럼
그저 가방 하나 캐리어 끌고 다니면서 요새는 바퀴 4개가 차르르 굴러가는 게 있어. 이렇게만 잡고 가면 올라가는데 옛날 건 얼마나 무식하게 생겼냐는 거야. 여행할 때는 간소하는 게 좋아. 특별히 전도하는 사람들 간소한 게 좋다는 거야. 그게 뭐가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들 혼자 사셔도 이사하려고 보면 짐이 많아요, 적어요? 상상할 수 없이 많아. 뭔 옷이 그렇게 많은지 다 양장점 해도 괜찮겠어 보니까. 아무튼 귀찮아. 그래서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이제 사진들도 좀 정리하고 옷들도 정리를 슬슬 해야 될 것 같아 보니. 그거 다 귀찮아. 계절마다 입을 옷만 있으면 되죠. 전도하는데 뭐 짐 다 끌고 댕긴다. 여기 오는데 농이 하나 모자라 가지고 유영길 목사님 쓰던 농 좀 하나 얻었는데 얼마나 오래 끌고 댕겼더니 바글바글해. 그래서 그것 버리고 거기다 농짝 짠 거예요. 미국에는 그 이사하는데 기본적으로 붙박이 장이 설치되어 있고 집마다 냉장고가 집마다 비치되어 있고 세탁기가 집마다 다 배치되어 있고 그걸 말리는 걸 뭐라고 해요? 드라이어라는 드라이기도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싱크대에 렌지 가스렌지 거기에다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집에든지 누구 집에든지 다 있기 때문에 이사할 때 뭐 냉장고 짊어지고 간다든지 뭐 장롱 가지고 간다든지 이런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 그렇게 바뀌게 된다고. 얼마나 귀찮아요. 농짝 하나 그거 뭐 요새는 옮기는 값이 더 비싸게 생겼다고. 처음에 아파트 질 때 이 붙박이 장을 만들어 놓으면 서로 이사할 때 도움이 안 이거 뭐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냉장고도 뭐 다 설치돼 있고 기존에. 아무튼 세상 이사도 그런데 우리 전도자들 간소한 게 좋아요. 우리도 미국 가면서 짐을 많이 버렸어요. 가락동부교회에서 미국으로 옮길 때 짐을 많이 버리고 형제들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미국에서 가져온 것보다 또 엄청나더라고. 어서 그렇게 생겼는데. 저나 우리 집사람이나 버릴 줄을 잘 몰라. 모을 줄은 잘 아는데 버릴 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쌓이지. 물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부자는 되더라고. 자꾸 모으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간소하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불러 올라오너라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야 미련이 없을 건데 여러 가지 있으면 미련이 많지 않겠어요? 아이고 저건 농짝 산지도 얼마 안 됐는데 냉장고도 저거 산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거 올라가기가 미련이 많단 말. 아무튼 그리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는 건 복음 전파 사역의 시급성을 말씀하는 건데요. 전도하러 가다가 예의 갖추고 뭐 체면치리하다가 시간 다 빼앗기고 손해 보지 말라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께 평화를 빌어주는 거. 가는 집마다 화평이 있기를 하나님 앞에 축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에 가든지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주님, 이 집에 주님의 평안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해주는 거예요. 신방 가서도 그렇게 해줘. 그래서 그 화평의 아들이 있다면, 즉 그 평안을 받을 만한 복이 있다면 거기에 임하겠지만 그럴 사람이 없으면 그 빈 복이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또 대접을 더 잘 받으려고 다른 집을 옮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지 않는 자의 화가 있는데요. 거기 10절부터 좀 읽어주시죠. 10절. 너희가 어떤 성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성읍의 거리로 나와서 말하기를 너희 성읍에서 우리 발을 묵은 먼지까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의 소돔이 그 성읍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예, 어떤 성읍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그 전도자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성읍의 거리에 나와서 너희 성읍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까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 대한 이 두 가지 자세, 즉 우리 발에 묻은 먼지라도 너희에게 떨어버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서 조금 더 신세지지 말라는 거. 이거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신세를 전하면 그 복음 전하는데 그 손해란 말. 대접을 안 받을 자에게는 안 받는 게 좋아요. 또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복음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인데요. 유대인들은 어떤 풍습이 있느냐면, 어떤 이방 땅에 들어갔다가 그 이방 지역을 떠난 뒤에는 반드시 옷에 먼지를 터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받지 않으면은 나올 때 그 옷이라도 털어버리라는 것은 조금 더 신세지지 말고, 그 다음에는 이들은 복음과 상관이 없다는 거,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오늘날도 그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에 대한 심판의 표시인 거죠. 그러니까 전도자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잘 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배척하고 거역해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큰 권능의 전도를 무시한 자가 받을 형벌에 대해서 이제 13절로 1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고라신과 베세다, 가버나움 이런 지역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많이 베푼 곳이고, 심지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전도센터, 예수님의 전도의 근거지가 있는 전도센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그 은혜를 배척할 때 받을 형벌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지식의 증가는 책임의 증가를 의미한다.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로 말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역사를 많이 체험한 사람이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으면 더 책망을 많이 받는 것. 하나님은 많이 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 다른 사람들 쳐다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많이 준 자에게 많은 걸 요구하는데, 고라신과 베세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은 하나님의 많은 권능의 역사도 체험하고 복음 전파도 많이 받았지만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심판 때 소돔 고모라보다도 더 받을 벌이 크다고 성경이 증거되고 더 낮아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로 20절까지는요 70명의 전도대가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70명이 기뻐서 돌아온다고 했는데 17절 읽어주세요. 70명이 기쁘게 돌아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악령들까지도 저에게 복종하였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받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결코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악령들이 너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여라. 70명이 아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으로 전도했더니 아마 귀신들이 악령들이 몰려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가지고 아주 기쁨으로 돌아왔는데, 예수님은 20절에 그러나 악령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여라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기뻐해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예요. 한 번 이 기록된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걸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우리 영이 자라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다
하늘 아래 생명책에 기록됐고 하나님의 패밀리, God's 패밀리가 다 돼서 그 영광의 기업을 상속할 자가 된 것에 대해서 더 기뻐하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많이 체험하게 되는데 뭐 그런 것들로 기뻐하지 말고 영혼이 구원받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표적이나 기적 이런 것들 이런 부수적인 일이지, 정말 메인 잡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적으로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복음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내용이 21절로 24절인데요. 23절로 24절을 다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들을 보는 눈은 복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너희가 보고 있는 것들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 있는 것들을 듣기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보는 것은 곧 사단의 세력이 무너진 대신에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을 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열심 있는 교회 안에서든지 하나님 나라에 열심 있는 신자들이 받는 축복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성도를 이렇게 세워서 자라나게 하시고 또 일에 쓰임 받게 하구나. 저 어린아이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정말 형편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마음이 바뀌고 건전하게 자라나는 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단 말.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한 거죠. 그러나 지금 제자들 70인 전도대들은 이 모든 걸 다 보았고, 또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깨달으니까 복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일을 하면 먹을 것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든지 그 구원의 행사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 게 유익된 게 많대요. 그러면 봉사자들도 나오고 또 후원하는 사람들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음식도 많으니까 먹을 것도 많이 생기고,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좀 잔치집 분위기가 잡고 있는 게 좋아. 그러면 또 어린 신자들은 믿음이 더 자라나기도 하고, 민숭민숭하면은 어떤 계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열심히 전도해 본 사람들은 그날 적어도 뭐 한 100명을 만났으면 100명의 종류의 인간들의 태도와 모습, 반응 이런 것들 다 보게 되고, 그 중에 아주 거칠게 반대한 사람도 있지만 순전한 마음으로 전도제를 받는 사람도 있단 말. 제가 늘 칭찬합니다만 그 창강교회 조암전 전도 부인은 제가 알기로 한 90세 됐을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도 전도한대요. 매일 하루에 120장 전도지를 돌린대. 그래도 어떻게 이 노인장이 전도지 돌리면 잘 받지도 않을 건데, 전도지 잘 받아요? 그러니까 잘 받는데, 그 전도지에 사탕을 붙입니까 안 붙입니까 하니까 사탕 안 붙인대. 자기들은 전도지만 줘도 잘 받는다. 어떻게 그렇게 할머니가 주는 전도지를 젊은 사람들이 잘 받을 수 있을까 의문이 생겼는데, 제가 깨달은 것은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거든. 기도를 많이 하고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지를 돌리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감동해서 아마 전도지를 받게 하는, 뭐 믿고 안 믿고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도지만 착착 잘 받아줘도 전도할 만한 하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일선에서 전도하다 보면 체험도 많고 간증할 것도 많아요. 일을 안 하면
뭐 부스러기가 안 떨어져. 자꾸 일을 하는 게 좋아요. 성도들이 게을러서는 안 된다. 뭐든지 하면 돼. 뭐든지 교회에서도 1인 1 봉사 이상을 하라고. 그래야 자기 믿음도 자라나고 또 그런 가운데도 충돌도 될 수 있습니다. 안 맞는 사람하고 충돌되면 교회 나오기도 싫지만 충돌이 돼야 또 사람이 인격이 깎아지고 만들어지죠. 조약돌처럼. 그러니까 아무튼 적극적으로 나가면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그 장단점을 다 하나님을 활용해서 우리 믿음의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전도하는 가운데 정말 사단의 세력이 번개처럼 떨어진 걸 봤고 주여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축사했더니 귀신이 물러가더이다 하면서 아주 막 흥분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전도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얘들아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되느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 봉사에 좀 참여하게 해주세요. 저도 내년에는 반사하겠습니다. 성가대원 하겠습니다. 제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튼 이 교회는 여러 사람이 봉사를 나누어서 하면 얼마나 더 이 즐겁고 기쁜지 알 수 없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그 일을 한다면 더 은혜가 충만하단 말이에요. 오늘 이 70인 전도대 파송,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이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건지 말씀해 주셨고 그들이 전도하고 돌아온 후에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기쁘게 돌아왔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너희가 현재 보고 있는 것들을 보기 원했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 있는 것들을 듣기 원했으나 듣지 못하였는데 너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마귀와 사탄의 나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보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하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약시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70인 전도대와 같이 전도자들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부름을 받았사오니 성령의 인도를 받아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업은 믿는 일이고 우리의 부업이 세상 일인 줄을 정확하게 깨닫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특별히 육체적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